2장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의 중간입니다. 옥중서신이고요. 지금 옥중서신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그래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협력해서 만든 성경이 오래전에 나왔던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헛된 철학의 속임수.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모습,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먼저 말씀부터 드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번역된 거로는 헛된 철학의 속임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대조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즉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 이렇게 계시의 종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의 속임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거리는 이단 영지주의 철학이 있었고요.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지주의는 계속해서 이 지금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영혼이 물질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근데 이 물질로 내려갈수록 이것은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신을 둘로 나누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 물질을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신으로부터 신의 종류가 30종류가 파생돼서 나온다. 그리고 물질을 만든 신은 제일 시원찮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다. 그거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영으로 와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속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떠나간 것뿐이다. 이거를 도케티즘, 가연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깨비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진, 우리가 헛것을 봤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주주의인데, 이런 영주주의의 영향이 강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만 생각하는 거죠. 율법만 생각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죄를 모를 때는 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 율법이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 이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줄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데 이 줄을 몇 번 끊으면 이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냥 한 번만 끊어도 이 사람 계곡 아래로 떨어져요. 죄를 한 번만 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속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율법주의는 율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게 필요하냐. 요즘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싸워가야 하고 대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육체를 지니고 오셨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자는 통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권세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천사를 말합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 숭배도 있었어요. 지금도 천사에 대해서 호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지 않아요. 천사가 많다. 천군 천사.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가엘, 싸우는 천사 미가엘, 평화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날개를 여러 가지 그런 그룹들, 이런 정도로만 표현하지 천사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물론 부르시겠죠. 근데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단한 게 아니다. 대리자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했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굴 매놓으니까 막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공포죠. 옛날에 우리가 무덤가나 서랑당 이런 데 지나갈 때 공포스러웠잖아요. 어릴 때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의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이 로마 군단이에요, 군단. 군단이라는 건 몇 명 정도냐면 6천 명입니다. 요즘에 군단하면 10,000명이 물론 넘는 거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옛날 로마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단에 해당하는 6천 마리의 이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도 무시무시할 때가 있는데 악을 쓰고, 근데 6천 마리가 와서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괴력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근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싸우는데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뭐 그를 치유시키는데 어려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 쭉 거길 들어가는데 이미 그 사람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말씀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팍 쓰러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주님은 그 엄청난 괴력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것도 멀리서 그냥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웁니다. 근데 엘리야는 혼자 싸워서도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 대표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 참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귓방망이 때리면서 네가 거짓말하지 말라. 참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잘못됐다고 와서 귓방망이를 때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얘기하죠. 이번 전쟁에 아하방, 이 아주 못된 왕, 북왕국의 제일 못된 왕, 이 아하방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거짓 영이 이 400명의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하방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절대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방이 믿지 못하니까 저놈을 이제 가둬두라고 하면서 전쟁터 나갔는데 뿅 화살을 날라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올라갔더니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막 평화를 선언하는 거야. 2년 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면서 막 멍에를 끊으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인기 스타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 너 거짓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말을 네가 거짓말로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쪽 온갖 소리를 막 질러대고 악기를 막 동원하고 요란합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쪽의 힘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 거짓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참 선지자는 항상 외로워. 참신하는 때로는 외로워. 그런데 누가 이기냐? 그 엄청나게 요란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막 설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거짓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무너질 것이고 진리는 살아 영원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막 그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막 손으로 위협하고 여러분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인생에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 써봐야 돼요. 이깁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이 1812년도에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실패했어요. 자, 1812년 봄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의 용병을 포함해가지고 몇 명의 군대를 거느렸냐면 45만 3천 명을 거느렸습니다. 45만 명이 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니멘 강을 도하해가지고 러시아로 막 물밀듯이 쳐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방위군 사령관이었던 미하일 쿠투초프가 큰일 났어.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작전을 생각하다가 이 나폴레옹의 공격을 초토화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즉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오면은 먹을 것이 없고 거할 것이 없게니까 다 불살르고 다 자르고 식량 길거리에 들판에 있는 걸 다 싹쓸이하면서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어. 쫙 후퇴했어. 그러니까 45만 명이 그 먹어야 될 식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요. 러시아의 강추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베레지나라고 하는 강 전투에서 결국 지고 맙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45만 3천 명 중에서 10,000명 정도만 살아요. 그러니까 44만 3천 명이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44만 3천 명.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란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병이 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도 빠지겠죠. 머리도 하얗게 새고 이도 빠지고 병원에 가서 링겔 꽂고 누워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자랑스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즐거움과 긍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귀하거나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다 자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다시 온 그리스도로서 완성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거짓말을 핍니다.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운운하면서 그 주장하는 것과 선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질되고 악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할 때 악한 방법으로 전도했나요? 선교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이단들은 그 선교 방식이 사악하고 왜곡된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텐데. 자, 11절.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 일,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었고 곧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할례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의 그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라고 하는데 원래 할례 자체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대로부터 보면 남자에게도 자르고 여자 것도 자르는데 이제 보통 남자들만 일반적인 그 할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할례가 고대 근동부터 이렇게 있어 왔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 몸에 갖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옷을 입을 때 옷에다가 이 양쪽 네 군데 팔 다리인데 술을 달았어요. 술. 예. 청색 술. 하나님의 색깔이 청색이거든요. 우리도 여기 이제 청색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청색 글씨로 쓰는데 이런 색깔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특히 하늘.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님의 색깔을 이 옷에다가 달아가지고 내 몸에도 하나님의 표식, 내 옷에도 하나님의 표식을 달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자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육적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빚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최근에 녹두장군, 녹두꽃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드라마가 나오죠?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드라마이기도 한데, 전봉준 장군이죠. 옛날에 동학혁명에 해서 사람을 사람 되게, 노예를 자유인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꿔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거기에도 제가 잠깐 본 장면에 나오지만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양반들은 난리가 났죠.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냥 그거 안 태워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집안이 대감집이잖아. 제가 양반으로 해서 노래들 막 수백 명 거들였을 텐데. 인간적으로 그래요. 야, 그때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막 그랬으면 내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서울에 한량에 올라가가지고 사대문 안에 건물 좀 사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 좀 떵떵거리면서 해외나 놀러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을 텐데. 이게 노예 문서를 다 갖다가 불태워버려요. 죄에 붙잡힌 노예인데 이런 무거운 빈 문서를 태워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니까 이 해방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조상 대대로 노예는 계속 노예거든. 자유인이 된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은 이상. 근데 이 나의 삶을 꽉 눌렀던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불태워서 내가 자유인이 된다는 이 기쁨 앞에 이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새로운 세상이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꽃가루를 날리면서 이렇게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배너가 그 동생이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거기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군 총독인가요? 총독의 말을 기관장이 떨어지면서 놀래켜가지고 그 죄값으로 결국 그 동생이 노예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가겠다 해서 자기가 노예로 간 거야. 그 가가지고 배 싸우게 되죠. 밑에 그 장군의 해군의 이 배를 이렇게 장군의 그 배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쟁이 나가가지고 그 패상 전투 때문에 그 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몰을 하는데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오고 거기서 그 물에 빠진 장군을 구해가지고 그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의 배는 폭파됐지만 전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령관이 제독이 결국 승리의 장군으로서 백마를 타고 이 아들 된 이제 얘를 데리고서 배너를 데리고서 거기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때 막 꽃가루 날리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말 타는 이 경주에 참여하죠. 그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동생들 막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거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서 배러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막 퍼레이드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들까지 장악해서 승리를 했고 개선 행진을 벌이신다는 겁니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걔들은. 따라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신 것을 되돌리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너 노예지? 추노처럼 하죠. 노예들 잡아가지고 너 노예잖아. 그렇지? 일로 와. 또 끌고 가서 또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야, 나 자유인이야.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기도는 크리스천의 비밀 무기라고 하는 로널드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책에 수도꼭지와의 대화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수도꼭지하고 대화를 나눴답니다. 어느 날 부엌을 지나가는데 수도꼭지가 의기소침해 있더라는 거예요. 수도꼭지야 무슨 일이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도꼭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나는 오늘 당신이 내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당신의 손을 씻기지도 당신의 갈증을 해소시키지도 못했다고요. 쓰다듬으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긴 해. 하지만 그것은 내일이야. 내일. 만약 내가 손을 씻고 싶거나 물을 마시고 싶었더라면 너를 틀었겠지. 내 스스로가 그냥 막 움직인다면 그건 물낭비고 그렇게 되면 부엌 전체가 물바다가 될 거야. 매번 내가 부엌을 갈 때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잘 알아. 또 물을 원하면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되고 너는 그때 물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응했는가 아닌가로 너를 판단할 뿐이야. 너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충실했어. 오늘 내가 수도꼭지를 안 틀었던 것 뿐이지 너는 오늘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도 너는 충실했던 거야. 네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도록 너 자신을 아낌없이 언제나 내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요. 하나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난 별로 한 게 없어요. 오늘도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썩옥지처럼 네 마음가짐을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오늘 저도 제 공연을 가는데 네가 가서 공연하면 네가 얼마나 일을 하겠니? 네가 선교하면 얼마나 하겠니? 그저 내가 원할 때 네가 반응하는 것만 원해. 나는 네 마음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얻기까지 대단한 어떤 일을 막 해야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승리의 행진에 같이 동참시키고 승리의 그런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빈 문서를 무효화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려 버렸다. 우리가 그저 주님께 반응하는 것 뿐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용서의 손을 내미시더라.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칩니다. 전에 우리 청주 지방에 같이 있었던 필리핀에 선교사로도 갔다 온 분이에요. 우리가 돕기도 하고 조금 기도도 해드렸던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요새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계신데 우리 교회도 왔다 가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의외적으로 이렇게 돕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맛있는 식사도 사드리고. 자,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저는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교회 땅이 있는데, 땅이 있고, 길이 좁기는 하지만, 이게 교회 땅입니다.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교회 보고 길을 넓히라고,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있었고, 그 교회 땅을 해서 길을 자꾸 넓히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목사님의 멱살을 붙잡고 말이죠. 목사님을 막 괴롭히고 폭행하지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한대요. 그걸 이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충격이죠. 야, 목사님 맞는다. 근데
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이 일에 관련된 목사를 붙잡고 막 흔들어대고 어떻게 막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세탁소, 과수원, 연관된 막 사장, 아버지, 막 아들, 딸,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정신병으로 죽고. 아, 이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저기로 공격을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다. 내가 다 못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하고 직접 싸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아, 그래도 알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여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꼭 되고 더 멋있게 삶을 이렇게 영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